3절에서 13절 말씀. 오늘 임명한 이 사역 담당자들은 완결이 아니라 1차 임명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에 계속해서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왜 교회 봉사가 중요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에서 어떻게 어떤 마음과 자세로 또 어떤 모습으로 봉사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신년 첫날 첫 주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한 가지입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가 화려하고 아무리 볼거리가 많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 앉아있고 또 아주 멋진 공연이 있어도 그 예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있는가 하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나 중심적인 예배도 있다는 사실을, 또 그렇게 예배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이 예배는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예배인 것이죠.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정말 제대로 드린다는 건 이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도전이고 예배는 정말 어떤 우리의 이 과업인 것입니다. 잘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율법들을, 그 말씀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셨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이 요약하신 이 율법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그 영광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되는데 그러나 그 예배 하나를 잘 못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잖아요. 거기 보면 결국 이 구약이 끝나고 새로운 신약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여러 가지 사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게 더 이상 하나님이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는 것이 참 어려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라기 1장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저 문 좀 닫아라. 내 백성들이 나한테 제사한다고 예배한다고 오는 것 좀 막아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죽하면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말라기 1장 13절에도 말씀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오면서 아우 귀찮아, 아우 무엇이 복잡해, 아우 오늘은 피곤한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몸은 나오는데 마음은 집에다가 두고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전혀 가지고 나오지 않는 거죠. 콧웃음 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을 가져왔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금 그들의 이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자세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구약의 끝입니다. 말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모습이에요. 예배는 드리는데 더 이상 하나님과 교류가 없다, 교감이 없다, 마음과 마음이 전해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인간적인 예배를 드린 것이죠. 이게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예배가 저주가 되어버렸어요. 예배 때문에 이들은 망하는 백성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한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고 준비해야 될 문제고 우리 마음을 살피고 또 살펴야 될 그런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돈이 부족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겁니까? 그분의 앞에 노래 부르는 천사들이 없어서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마음이 담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죠. 우리 해광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에 어울리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올 한 해 우리의 목표입니다. 평생 동안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해오신 여러분, 올 한 해 예배 잘 드리시고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는 거 이거 참 너무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정말 첫 번째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도 어렵지만 이웃 사랑하는 이것도 사실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하나님 사랑, 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오늘은 이 이웃 사랑, 섬김과 봉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내 인생 잘 살았다, 내 인생은 참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보실까? 이게 중요하겠죠.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여러분 이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인생을 평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내가 무엇을 남겼느냐,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참 고귀한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저 이 땅에 태어나 먹고 마시고 이 땅의 것을 소비하고 그리고 참 이 육신을 위하여서 살다 가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존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나게 하신 것은
그리고 예수님 믿고 이제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루하루의 또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게 뭐냐? 그게 뭐냐라고 생각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다. 이 말은요, 섬긴다는 말이 이게 뭔가 우리가 서비스하고 뭔가 참 종처럼 대접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다스린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힘으로, 물질로, 뭐 다른 걸 가지고서 막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억압하는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이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다스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내가 오늘도 이 일을 할 때 내가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내가 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이 사람을 내가 만나고 있는 거다. 내가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선교사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 멀리 가지 않아도 이 땅에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런 손길로 우리는 멋지게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칙인데요,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섬김이 축복이고 나는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이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재미있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도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한 사람들에겐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아주 이정표가 되는, 지표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섬김이 축복입니다. 나는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사실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잘 알아요. 그래서 성숙한 우리 성도들일수록 딱 보면 벌써 이 섬기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분들이잖아요. 결국 신앙의 이 성숙한 열매들은 보면 그런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보면 섬김의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는 더 많이 참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런 섬기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섬김이 귀한 것을 알고 예수님도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더 섬기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돼요. 섬기려고 했는데 어느새 또 내가 보면 마음이 바뀌어 있고 달라져 있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난 지금 섬겨, 난 지금도 교회를 열심히 충성해 라고 말하는데 벌써 섬기는 자세가 아니고 지금 내 생각대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이 모습으로 그렇게 오히려 섬기기는커녕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이 실수도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이름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인데요. 이 사울은 세움을 받았지만 버림을 받은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참 보면 처음에 겸손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사울이 왕된 것을 다들 좋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이렇게 참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게 그의 마음에 그 나라의 왕이면서도 질투가 가득했어요. 자기보다 더 뭐 이렇게 잘하는 건 두고 보지 못하는 이런 생각을 하였고 결국 그는 내가 거저받았으니 내가 참 주신 대로 내가 충성하리라 이런 청지기 의식이 아니라 소유의식,
질투의식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망가지고 결국 참 버림받는 그러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왕은 두 번째 왕이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때뿐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게 아니라 그가 죽고 나서도 그의 이름은 모든 왕들의 그런 참 이 모델이 되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 후손들을 책임져 주시는 아주 축복된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성경을 보면 이 다윗은요, 자기가 그 양떼들을 모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은 적이 없어요. 늘 자기는 시골 목동 출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으로 세우셨구나, 나 하나님 잘 섬기고 싶어요, 이 마음을 변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것을 묻고 그 뜻을 따라 자기의 그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꾼이 되려면 다윗 같은 일꾼이 되어야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나, 여러분 그걸 생각하는 것이 모든 사역의 첫 출발인 것이지요. 내 뜻과 내 생각이, 또 내 성질과 내 기분이, 이게 중심이 되는 것은 아직 우리가 일할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너무 존귀하게 대하셨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칭찬까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해광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스스로 구원을 이룬 자가 있으며 또 누가 스스로 이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게 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떠나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구원도 받고 또 영생의 길을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뭐가 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몸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꾼의 이 자세, 바로 이 빚진 자의 자세를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고, 우리가 이 인생에 대해서도 그런 이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재산, 나의 소유, 나의 힘, 여러분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청지기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다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아직도 나에게 감당해야 할 이 사역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나에게 좀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참 이 땅에서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섬기는 일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이건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절호의 찬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어리석은 변명이 없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바보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지금 이 두 눈을 다 사용하면 나중에 이 두 눈이 다 나빠질 건데
내가 한쪽 눈은 잘 보관했다가 한쪽 눈이 나중에 나빠지면 그때 새 것처럼 쓰면 되겠다. 이 바보가 이런 아주 기발난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똑똑한 생각인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죽끈으로 한쪽 눈을 질끈 잘 가렸습니다. 내가 잘 보관해야지. 그래서 빛도 못 들어오게 탁 이렇게 아주 잘 보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 진짜 이 한쪽 눈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드디어 이 바보가 이제 때가 되었도다 이러면서 이제 새 눈을 쓰려고 그 감았던 붕대를 하나하나 풀고 이제 딱 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안 쓰니까 안 보이게 된 거예요. 아예 안 보이는 그런 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좀 웃자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너무 그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막 말씀을 들으시니까 좀 부담스러운데, 여러분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 아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것들을 잘 관리, 보수,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가장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 주셨습니까? 건강 염려증에 걸리지 마시고 건강할 때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습니까? 직분을 주셨습니까? 지식을 주셨습니까? 물질, 은사,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 열심히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끼다가 진짜 낭패를 보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섬겨 보십시오. 움켜쥐고 아까워하고 사용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사는 재미가 납니다. 훨씬 행복해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여러분 DNA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나는 신앙생활도 재미없고 교회생활도 재미없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바로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야지, 섬겨야지. 예배 하나도 제대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의 지체로서 몸된 자로서 나의 역할을 이제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이 더 재미가 있고 더 행복해집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요, 내가 하나님처럼 한번 돼볼까? 그래서 더 높아지고 더 높아지려고 여러분 그렇게 천사가 타락한 게 그게 마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복하게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선 예수님이 이 땅에 지극히 낮은 자리로 오시고 죽기까지 섬기셨던 것처럼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올 한 해가 섬김이 축복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우리가 섬길 것인가? 어디서부터 우리가 봉사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이겁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먼저 봉사하고 섬김을 시작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가정생활도 중요하고 사회생활도 중요합니다. 저는 가정생활이 교회보다 가정생활에 늘 우선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서상 우리가 교회 안에서부터 섬기고 봉사하는 삶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섬기고 봉사하는 삶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교회에서 하나님 봉사하고 교인들 섬기고 이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천만에 못하는 것입니다. 믿는 형제들에게도 제대로 섬기고 봉사 못하면서 세상에서 더 잘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봉사자가 되려면 교회 안에서부터 차곡차곡 배우고 이 봉사와 섬김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여기서 형제란 우리 믿는 믿음의 교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인들부터 먼저 돌아보고 챙겨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모든 봉사가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교회가 눈에 보이는 건물이었습니다. 성전이었죠.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 예배당이라고 하지 이것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은 예배드리는 곳이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잘 사용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성전이지, 신약 성경은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광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우리는 그러면 교회에 뭐가 됩니까? 지체라고 말하죠. 지체가 혹시 뭔지 아세요? 몸의 각 부분을 말합니다. 손도 지체고, 발도 지체고, 눈도 지체고, 입도 지체고.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온 몸이 이렇게 머리와 몸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주님의 몸인데 이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인 우리도 바로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다 이러면 이게 듣기가 좀 이상해지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을 이루는 지체 이렇게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만 이 지체가 바로 그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의 몸인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몸, 나의 몸, 나는 예수님의 몸.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우리 교회의 그야말로 영구 비표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인데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왜일까요? 사람은요, 자기 몸은 알아서 사랑하거든요. 이게 본능입니다. 자기 몸 챙기는 건 안 시켜도 잘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네 몸 챙기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내 몸이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이 바로 내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일 먼저 섬기고 챙기고 해야 될 것은 바로 내 몸인 주님의 몸인 교회부터 챙기고 돌보는 것이 순서라는 것입니다. 참 희한해요. 보면은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교회 늘 비판은 잘하고 막 이렇게 욕은 잘했어요. 근데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는 자기 몸을 자기가 아낄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정말 문제 많은 사람이 오고요. 들춰내기 시작하면 진짜 문제투성이지만 그것을 아주 그냥 잘 막 지적하는 것이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자식의 허물은 부모가 덮어주는 것처럼 교회의 그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이렇다 하더라. 아이고, 다 무슨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이게 교회를 자기 몸처럼 생각하는 바로 거듭난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처럼 교회를 적어도 자기 몸처럼 느끼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를 챙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교회 봉사만 하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내 몸도 안 챙기면서 어디 다른 거 막 이렇게 아주 되게 막 멋지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철이 없는 거예요. 아직 어린 거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내 몸 챙길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챙깁니다. 교회를 사랑할 줄 아는 자가 이웃도 사랑하는 거죠. 이 한국 모아놓은 이 교회 안에서 찢고 뽑고 여기서 참 이 하나 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못 배웠는데 어디 가서 여러분 사랑한다고요? 섬긴다고요? 그 딱 제가 볼 땐 불가능한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우선 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열심히 연습하고 배우셔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럼 뭘 배워야 되느냐? 봉사와 섬김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세를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봉사 많이 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지만 알고 보면 그 봉사와 섬김이 교회를 정말로 유익하게 했을까요? 정말 교회를 더 좋게 건강하게 했을까요? 그렇지 못한 봉사도 많습니다. 여러분, 봉사 중에도 덕을 세우는 봉사가 있고요, 해를 끼치는 봉사도 있는 거예요. 뭐가 덕을 세우고 올바른 봉사인가?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답이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봉사의 자세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제가 이 말씀을 새 번역을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 번역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에서 봉사할 때, 섬길 때 겸손하게 봉사하세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봉사하세요. 무슨 직분이 계급인 줄 알고 승진인 줄 알고 뭘 대단한 걸 받은 줄 알고 자기도 모르게 그 뭐라고 말했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선 넘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어떤 분들은 직분을 정말 계급처럼 힘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요, 직분 받으면 딱 사람이 변합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요 힘이 들어가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말에 힘이 들어가고 예전에 겸손했던 모습을 찾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회생활할 때 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이렇게 정말로 존경받지 못하다가 교회 와서 직분 받으니까 이건 마치 교회에서 무슨 출세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섬김을 감당할 때 예배할 때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도 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저 사람 도와줘야지, 섬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면 여러분 참 향기가 나는 직분이 되죠. 근데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고 힘 빼라고 주신 직분인데 막 더위 힘을 막 그냥 주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죠. 사실 여러분 직분이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나에게는 영원한 기업이 되는 천국의 면류관이 되는 축복이 직분이에요. 하지만 섬기는 자세를 장착하지 못한 분은
그에게 있어서 직분은 흉기가 됩니다. 자기를 찌르고 남을 찌르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봉사 중에 이 주차 안내 봉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백화점이라든지 어디를 가면 주차 봉사하는 사람 다 알바생들이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주차를 안내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자기들도 모르게 이렇게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경기도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렇게 고민을 토로하고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데요. 주차하는 이 성도들, 안내위원들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급하다고 하면서 성경책 들고 나가면서 차 좀 알아서 대달라고 이렇게 시키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당회가 의논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장로님들이 주차 안내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교회에 참 좋은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주차 안내위원들이 알고 봤더니만 교회 장로님들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함부로 편하게 대했던 것들을 반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는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배우게 됐다는 겁니다. 더우나 추우나 주차장에서 안내하고 있는 장로님들의 모습만 봐도 성도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다가 은혜를 받고, 그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털모자도 귀마개도 선물하면서 이 교회가 분위기가, 예전에는 주차 안내 때문에 많이 말이 많았는데 되게 분위기가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고, 그 누구보다도 장로님들이 참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낀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지금 1년 52주 늘 차량 운행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차량 운행을 갔다가 그리고 주일날 이제 올라와서 예배당에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 보셨겠죠.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장로님들이 지금까지 말없이 꾸준하게 이 자리를 사실 감당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다시는 뭐 봉사 차량 운행을 할 일이 안 생기더라고요. 다 해주시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뭐 상황이 된 것이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차량 운행이 사실 참 아주 중요한, 그리고 꼭 필요한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요, 또 우리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해광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역 담당자들 임명도 했는데,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영록교회 부목사 출신 지금 같이 이 셀 네트워크 하는 어떤 이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자기가 옛날 수영록교회 부목사를 있을 때에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은 수천 명이 나오는데요, 일하는 숫자는 수영록교회 고작 200명, 300명이 전부라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이 그 큰 교회를 계속해서 2중, 3중, 아니 뭐 10가지씩 그렇게, 그러니까 이 수영록 교회에서도 제가 남의 교회 얘기를 해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늘 하는 말이 일꾼이 부족하다, 일꾼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굴러갔다는 것이죠. 일꾼은 없고 구경꾼은 수천 명 되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여러분 부럽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과연 건강한 교회, 저는 수영록교회를 참 좋아하고 목사님도 존경하고 하지만 우리 교회는 작아도 강한 교회, 어떤 교회요? 교인 수 전원이,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일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연초에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는데요, 주님의 부담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해광교회 성도들에게 그동안도 수고 많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좀 일을 좀 같이 하자. 여러분 정말 오전 예배 딱 드리고 나서 오후에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이 없어가지고 남아있는 분들 마음이 좀 이렇게 참 허전하고 힘든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여러분 앞으로 함께 예배 생활, 함께 참 신앙생활 할 날이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몸을 위해서 참 이 때를 아낌없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에 나오는 우리 가장 어린 우리 중학생 예주 진아에서부터 최근 수개월 교회 지금 나오신 새가족, 우리 서장업 어르신, 우리 새가족들, 공성호 형제,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자기 일이 없는 그런 성도가 없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 뭔가 맡은 일을 가지고서 지체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내가 더 오래 살까 이런 것도 참 걱정이 되시죠? 얼마나 내가 좀 더 많이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좋죠. 올해 내가 얼마나 더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라고 또 이 땅에 지금 이렇게 생명을 주신 것인 줄 믿기 때문이죠. 내 몸 챙길 줄 아는 자들이 다른 사람도 챙깁니다. 교회를 먼저 챙기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마음인 것이에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분수에 맞게 겸손하게 처음 마음 잃지 마시고 올 한 해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올 한 해 교회 봉사를 통해 큰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0장 드리겠습니다.